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제가 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불행할까? 누가 불쌍할까? 가난한 사람일까요? 못 배운 사람일까요? 아프리카나 북한 주민으로 태어나서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신체 부자유가 된 사람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사람은 물론 불행한 사람이다, 불쌍하다라고 우리가 동정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이는 것만, 손에 잡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서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까요?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최고 학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돈 많은 사람이면 행복해 보일 수가 있고, 부족함 없는 사람 보면은 행복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매 일을, 매 순간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행복한 사람 한 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만났던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 갔을 때 만났던 한 사람, 지금도 그 사람의 모습이 선한데, 이 사람은 워낙에 가난하다 보니까 섬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무학자예요, 무학자. 전혀 글을 모릅니다. 그리고 한 끼 양식이 없어서 굶는 시간들이 더 많았었어요. 12살부터 술을 먹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눈동자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눈동자에서 고름이 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비틀거리면서 살고요. 손을 항상 떨어요. 항상 떨어요. 밥보다는 술을 더 많이 먹고 살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 살아왔던 지난 날을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1년 뒤에 찾아갔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이 평생 먹던 술을 끊고 주일학교 선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에요. 눈동자에 생기가 돌고요. 얼굴에 기쁨이 넘쳐가면서 교회에 꾸준히, 글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에 꾸준히 아이들을 관리하는 일을 다 도맡아서는 일꾼이 됐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을 옆에 세워놓고 잠시 상담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감동적인 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을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일의 삶이 기쁩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멋진 신앙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3년 후 잘못 살아왔던 35년을 철저하게 회개하다가 4년을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주님 품으로 갑니다. 평균 나이가 45세, 6세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39세 정도 살았다는 것은 뭐 그렇게 짧은 인생은 아니긴 하지만, 어떻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80년, 90년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던 불행한 사람들에 비하면 39년 중에 4년을 바른 믿음으로 살던 이 사람의 인생이 한결 더 가치 있는 인생이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소리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알아요. 예수 믿는 자구나, 어느 교회 다니는구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나 다 안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달라져야 된다니까. 예수를 만났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안 달라지는 이유는 예수를 못 만났거나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고 손에 잡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안 달라지는 겁니다. 예. 짧은 인생이지만 저는 그분이 가끔 떠올라요. 그리고 그분 사진이 저한테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딱 한 장 사진 보여주기가 좀 못해서 제가 사진을 안 보여줬는데, 그냥 흑인이니까 얼굴도 커요. 얼굴도 크고 좀 험난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얼마나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뀌는지, 주님 분명히 그 친구를 상급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마지막 4년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행복의 중심,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진리 중에 진리라 말할 수 있는 부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현세는 물론이고 영혼까지 이어지는 행복의 기준, 아니 인간이 추구하는 그 행복 이상으로 영원한 나라까지 직결되는 중심이 바로 부활에 달려 있다니까요. 부활 중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영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생각이 달라요.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예수 먼저, 주님 우선,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것뿐이 아니죠. 보여지는 행동이 또 다르죠. 더 낮아지려고 하고, 더 겸손해지려고 하고, 더 섬기는 자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류가 창조되어 온 이후, 아니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후, 동물이든 생물이든 사람이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생명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는데,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육신은 누구도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의 시간을 조만간 마감하게 된다니까요. 그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도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죽으셔야 했다니까. 육신은 끝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의 죽음은 일반 우리의 생명과 또 동식물 이런 것들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고, 그의 생명이 죽은 지 3일이 됐다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왜? 이미 시체가 썩었기 때문에. 사람이요, 숨이 끊어지잖아요. 6시간, 7시간 정도 지나가면 일단 썩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썩기. 근데 3일이 지났어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소생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들과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죽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이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요, 죽음도 사망도 결국 예수를 이기지 못했고 예수에게는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당하게 증명하시듯 예수는 살아나셨고, 그리고 또 그의 사심은 그저 그분 한 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온 인류에게 미친 엄청난 생명을 주는 다시 사심이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생각 중에 1순위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그 1순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죽음 뒤의 세계에 대한 무지함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무슨 얘기예요? 죽어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이런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다야. 손에 잡히는 것이 우선이야. 이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 만족주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다 쳐요. 하지만 심지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말 듣고 기분 나빠할 분 계시겠지만 다 어리석은 자예요. 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첫 신약시대 복음을 외치는 이 말씀 속에는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그 복음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다. 이것이 중심 메시지인데 이 말씀은 물론이고요. 이 외에 성경 전체에서 수도 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고 알려주고 사는 이 메시지가 있는 게 뭐예요? 죽음 뒤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축복만 받으라고 예수 믿으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축복만 원한다면 굳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 인생의 우선순위 이유는 딴 것 아니잖아요. 죽음 뒤의 세계까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 지옥으로 떨어져서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며 영원히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눈물도 슬픔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죽음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 단 하나의 길, 방법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거밖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면서도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하고 말이에요. 형편 때문에 못하고 환경 때문에 못하고 기분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내용이나 사물이나 일반적인 것들 중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공하고 싶죠? 그렇죠? 성공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 근데 열심을 내고 있어요. 출세하고 싶어요. 출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수십 년을 출세하고 싶어서 그냥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내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내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모두가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잘하는 대로 사랑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근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부부지간에 사랑합니다. 연인지간에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친구지간의 우정을 안 보여.
그런데도 그 속에서 우리 인류는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어떤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난해서 결혼도 못할 것 같았던 이 사람이 걱정을 했는데 정말 이쁜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월세를 내면서 근근히 살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한번 가려면 10분 동안 걸어서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화장실 갈 때는 얼마나 10분간 그냥 뛰어가야 되니까 뛰어가려니 쌀 것 같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이 있었어요. 화장실 하나 달린 집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었었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겨우겨우 화장실 하나 달린 집을 얻어서 살게 됐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보니까 자녀가 셋이 생겼어요. 아침마다 화장실 하나 때문에 그냥 전쟁통입니다. 전쟁통. 배를 굶겨쥐고 빨리 나와 두드리고 난리가 납니다. 이 사람 소원이 생겼어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얻어서 살면 좋겠다. 부부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얻어서 살게 됐습니다.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못 돼서 젊은 나이에 50살도 안 돼서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화장실 크기만 늘리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이지도 않고 보장도 안 되는 내일을 위해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각자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다. 해야죠.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이런 열심도 하겠지만 더 소중한 것은 영혼을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장차 살게 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보자라는 거죠.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열심히로 최선으로 살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그렇죠? 시간을 아껴서 살아가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우리는 죽음 뒤에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절대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를 소개하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끝납니다. 모든 것이 끝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행한다는 이 행함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서 행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 이름으로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열심히 내가 추적하는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런 행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행함 속에 무엇이 다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요, 육신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관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모습이 그 행함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니까. 사람 냄새 좀 그만 풍기고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뒤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미련 두지 말아야 될 이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
지금 손해보고 억울해도 참아야 할 이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유,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유, 바로 이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또 바빠도 섬기는 일과 봉사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 이겁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던 자들이 장차 살게 될 그 장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처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장차 살게 될 그 집을 위해서 지금은 예수님은 집 짓고 계신다니까. 목수 일하고 계시고요, 미쟁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못 바쁘고 계시요 지금. 예. 꿈꾸는 자친에게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그래 이 친구들이 오면 이 집에서 살게 해야지. 집을 짓고 계시. 집을 짓고. 우리 주님은 지금 노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라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하여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어렵고 힘들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 곧 그날이 올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알려줘도 믿지 않는 자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책망받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말씀 중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여기에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어찌하여 너희는 믿지 못하느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이 지적 받지 않는 삶을 가보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 걸치는 자들, 죽음 뒤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신도 없이 대충 오늘만, 지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많아요. 왜 많은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딴 것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이들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딴 거 없어요. 바빠서요? 돈 때문에요? 핑계.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들에 해당되는 자들이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뭐예요? 불쌍하지. 차라리 교회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가슴이 그냥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생각해봐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예수를 몰랐을까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잘못 생각한 건 뭔가 하면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니까 가능했지 우리는 안 된다,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가 다시 살 수 있었지만 우리는 아닐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 것 같습니까? 그때는 늦어요. 그때 가서는 후회밖에 안 남고 일을 부득부득 한다니까. 그때 손목사가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바르게 살았어야 될걸. 껄껄한 것들은 이미 툴레이시하니까. 예? 좋은 말 할 때 지금부터 바르게 삽시다. 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는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다시 사신 것은 믿었어요. 근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안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마도 모르긴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딴 것 아니죠. 복음을 중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다니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걸었다 신앙생활 다 했다고 자기 만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 것 아닌데, 이 지적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지적 받을 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를 형식적으로 다닙니까? 감동이 없어요. 예.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요. 근데 이거 오늘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13절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을 경우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음을 부인하는 불신앙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 그 사실을 믿고 사는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셋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 전파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넷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죽음도 헛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19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처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예. 예수 부활이 아니라면, 없었다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줍니까?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예수 부활은 100% 사실이고 진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신앙으로 세운 게 기독교예요. 교회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지구상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숫자가 많은 모슬렘, 불교, 힌두교 그들의 창시자들은 뭐예요? 다 피조물이에요. 아까 집사님 기도 속에 피조물 얘기를 했는데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 그 어느 종교로는 절대로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믿는 믿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이 방법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다르다니까, 보여주는 행동이 다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진짜임에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많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엄청난 진리를 무관심하게 그저 예배 출석이나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많죠. 죽음 뒤에 있을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여전히 현실에만 집착하는 영적 장님들 참 많죠. 보여줘도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알려줘도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핑계대기에는 우리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너무 우리는 외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일으킴 또는 다시 일어남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는요, 한가운데, 중앙에라는 아나라는 단어와 서다, 이룩하다, 세우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히스테미,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아나스타시스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의, 이것을 말하는 성경적인 부활의 의미는 이거예요. 바로 말씀을 깨닫고 바로 서서 흔들림 없이 확신에 서는 것이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이게 거기서 합성된 유래를 다는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헬라어로 그대로 읽으면 에고 에이미 엔 아나스타시스예요. 에고 에이미 엔 아나시스타스하고, 이걸 그래서 부활이다. 나는 말씀이다. 에고 에이미 대 로고스.
로고스가 말씀 아니겠습니까? 뭐 로고스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스타시스에 의해서 이 부활은 지난 2000년 넘게 우리 교회에서 외쳐왔던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중심 메시지. 이 말씀을 믿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숭고한 신앙이 있었고요. 순교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쳤던 우리 조상, 믿음의 신앙의 조상들이 있었고요. 그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저도 이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 세계, 영안이 좀 띄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예수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길 바라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과 저는 다시 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자 그런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